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대적으로 사탄이 성경에 수십 많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수십 많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단어가 없으면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1948년도 이후에 1948년도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획을 긋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1948년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엔이 창설이 되고요. 1948년도에 컴퓨터가 처음 출시가 됩니다. 1948년도에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영적인 역사 속에서 정말로 무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신복음이라고 하는 신복음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의 선명한 칼날을 흐리는 신복음. 복음이면 되는데 신복음, 뉴 이반젤리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복음이 시작됐던 해가 1948년도입니다. 1948년도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독립이 선언되던 해입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한 획을 긋는 그런 사건들이 1948년도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후로 뉴 이반젤리즘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 미명하에서 성경책들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번역이 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영어 역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영어 역본이 어떤 거죠? NIV 같은 경우로 번역이 되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많은 번역본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게 되는데, 그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 킹 제임스 성경밖에는 사용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사탄이 배후에 역사하기를 시작하는데, 자꾸만 중요한 단어들을 지워나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록된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어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우리의 골, 우리의 목표는 구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무리들이 교회를 찾아오는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데 여러 가지 많은 목적이 잘못된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교회를 찾아갑니다. 사람을 만나고 정보를 얻고 친교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정보를 얻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교회를 찾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구원을 얻기 위함이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존재 목적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워진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다른 어떤 목적은 세상에서 훨씬 더 잘합니다. 좋은 프로그램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고 좋은 모임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 어디에서도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만이 기쁜 소리 넘치고 구원의 소리 넘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의 손이 들렸고 여호와의 능력의 손이 역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만 우리는 구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얻게 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은혜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 은혜가 도대체 뭔가? 그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들에게 구원이 온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계속해서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사단의 배후에 공작하는 게 뭐냐면 이 은혜라는 단어를 자꾸 지워나가는 거예요. 요즘 CCC를 등에 업고 최근에 번역된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한 번도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은혜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 책은 이미 성경이 아니고 그런 책은 이미 쓰레기예요. 대학생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전국 대학생들에게 무제한으로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성경책이 은혜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구원을 회방하는, 옆집 영철이의 모험이라는 책보다도 못한 그런 책으로 성경을 바꿔나가고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약 200번 정도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설치를 해봤더니 275회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은혜라고 하는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 은혜라는 단어, 정말로 중요한 단어이고,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데 비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이름을 남겼던 사람 사도 바울이, 역사에 가장 위대한 빛을 남겼던 사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 현장 가운데 그를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오니까, 뉘시온데 내가 당신을 핍박한다 말씀하나이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말이야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핍박한 적이 있었지만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나 핍박한 거야.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고 하는 이 등식을 주께서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교회와 성도들을 정말로 무섭게 핍박한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 믿고 예루살렘에 나타났을 때 사도들도 다 도망갔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뒤에 숨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어요. 나는 변화됐어요. 당신들과 화해하기를 원해요. 악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나타난 사도 바울을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그가 너무나 무서운 핍박자여 잔해자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이름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도가 되고 지나가는 2000년 기독교사의 가장 위대한 빛을 남긴 사람. 여기에 대해서 그는 세 가지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어지는 10절 가운데서 세 가지로 고백을 하는데, 제일 먼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사도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주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만 하면, 내 인생의 주소지를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이사를 오게 되면, 그가 지난날 어떤 사람이었던지 간에, 그가 지난날 무슨 일을 했던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어서 가는 두 번째로 10절 중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었던 티네이저 말년부터 60대 중반을 넘어서는 오늘날까지 제가 받은 그 은혜가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산 체험입니다. 여러분, 저는 일생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날까지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이 길을 걸어가는 일에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목회여정 4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을 한다라고 분명한 확신과 소명 가운데 나는 서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나는 알아요. 천국이 분명히 있고 지옥이 분명히 있고 내가 존재하는 분명한 목적, 내가 해야 될 분명한 미션이 뭔가를 분명히 주께서 알게 하셨고 오늘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 걸어가는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을 목회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오면서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두가 저의 간증거리고 저의 모든 영적인 자손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들려오는 수없이 많은 직간접적인 소식들을 들으면 얼마나 그것이 보람되고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땅 미국에 집 한 채 없는 제가,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집 한 채 없는 제가 어떻게 이 일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집 한 채 없었어요. 그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의 목이 잘려 순교하는 현장 가운데 그가 남긴 세상적인 유업은 하나도 없어요. 그는 자식도 없었고 예수 믿는 그 일 이후로 결혼도 하지 않았고 어떤 사업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외투 한 벌이 없어서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영적인 자손들에게 나에게 올 때 내 외투 있지, 외투. 어느 집에 가면 외투가 걸려있는데 내 외투 추운 겨울이 다가기 전에 와라. 내 그거 좀 갖다 줘라. 그럴 정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바울처럼 위대한 삶의 족적을 남긴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 또 한 가지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그 모든 사도들, 아포스톨, 그 모든 사도들이 수고한 그 어떤 수고보다 나는 더 많은 수고를 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충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은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인 가운데서 충성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절대로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은혜는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만 받으면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사도 바울처럼 빛을 남기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을 때 좌우에 강도 둘이 달렸어요. 그들은 마땅히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어요. 무서운 흉악한 강도들이에요. 가운데 달려야 할 자, 그 자를 빼내고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이 바라바라고 하는 자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입은 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자리가 바로 바라바가 죽어야 할 자리였었는데 이 바라바가 이 사람들의 총 괴수였었거든요.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라고 소리 지르면서 바라바를 내달라고 그랬어요. 빌라도 총독이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갖다가 그 자리에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처음으로
공로가 있어서 혜택을 베푼 자가 바로 이 바라바입니다. 강도 바라바. 그런 처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예요. 두 번째 은혜를 입은 자는 주님의 십자가 양편에 달린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어떠한 흉악한 강도라도, 어떤 흉악한 인생을 살았더라도, 어떤 존재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어요. 바라바도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한편 강도도 이날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주께 말씀을 드릴 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너무나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이 됩니다. 이런 흉악한 강도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도 엔 크리스토스,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세 가지를 고백할 수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그리고 이 은혜가 절대로 헛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모든 사람보다, 모든 성도들보다 더 열심으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야.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며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은혜가 도대체 뭔가 성경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찾아드리면서 그 단어 가운데 포함된 은혜의 의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카리스라고 하는 헬러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성장하던 유년 시절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손자들을 놓고 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야, 이게 지혜가 크고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럽게 성장해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의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예수의 정체성을 첫 번째로 정의하는 것이 그분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God is love. 그분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서 이전에 미웠던 사람이 밉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미운 사람이 사랑의 눈으로 보면 미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움이라는 단어와 싫다라는 단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전히 싫을 수는 있어요. 저도 목사로서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저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움이라는 단어와 여러분 싫어한다는 단어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밥상에 여러 가지 반찬들이 올라오는데 내가 싫어하는 반찬이 있잖아요. 싫어하는 반찬을 내가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싫어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은 달라요. 싫어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 싫어하는 사람 저도 있어요. 그런데 미워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상대를 부정하는 것이고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카리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되면 이 미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움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라. 사람을 이간질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미워하게 하고 그래 서로 살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사단이 오는 것은 도적질합니다. 인생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미움이 생긴다면, 미움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찬다면, 미움 때문에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제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미 여러분의 눈은 사단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하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처럼 미워하는 것으로 이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예요. 그 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씌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모임 가운데 나타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여기 모였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칭송을 받으면 그 결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칭송을 받는 거, 칭찬받는 거, 칭찬하는 거, 이게 바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주님께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2 렙돈을 바쳤던 과부 한 사람의 성경에 기록된 거 아시죠? 한 렙돈이 우리 미국 돈으로 2쿼러 정도 됩니다. 해프어 달러, 한 50전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2 렙돈이니까 $1 되는 금액이거든요. 이 2 동전인데 이걸 가지고 연복궤 앞에서, 헌금궤 앞에서 예수님께서 옆에 계신데 예수님이 보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연복궤 헌금을 하는 걸 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금화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이러고 들고 와가지고 금화를 땡그락하고 넣는 사람이 있고, 은전을 넣는 사람, 많은 것을 거기다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여인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1밖에 안 되는 돈을 그 나이에 주님 보실까 민구스러운 얼굴로 와서 한 손으로 가리고 살짝 그 2 동전을 떨어뜨렸습니다. 주님께서 여인이 헌금하는 걸 보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여기 금화드리고 은화드리고 많은 것을 헌금한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헌금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은 풍족한 가운데 많은 것이 있는 가운데 일부를 드렸지만 이 여인은 자기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 과부는 그렇게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1는 그의 생활비 전부였었어요. 여러분의 통장, 디포짓된 어카운트에 있는 수백만 불, 수십만 불, 수만 불,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도 전 세계 은행 어카운트 없는 사람이 70%가 된다죠. 여러분, 어카운트 자체가 있는 것만 해도 이미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 얼마가 있든지 간에 어카운트 다 있죠. 이미 여러분들은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어카운트가 없는 여인이에요. 뒷주머니 돈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생활비 전부가 1불밖에 없는 여자.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를 드렸어요. 주님이 그걸 칭찬하셨어요. 카리스. 그 여인을 향한 주님의 카리스. 이 카리스를 들었던 여인이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는 우리가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얼마나 여인이 감동적으로 살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람의 칭찬을 들어도 우리가 신이 나지 않습니까? 고래도 칭찬을 들으면 춤춘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출근할 때 뒷공문에다가 욕 한마디만 3년을 해보세요. 3년 안에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출근하는 남편 뒤에서 사랑해요 여보, 잘 갔다 와요, 기다릴게요, 오늘 좋은 일 있길 바라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세요.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가 한마디씩 살아가는 남편 출근할 때, 그가 자식이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학교 가는 학생들, 여러분 작은 꼬마 아이들한테라도 그렇게 축복해서 보내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야, 일어나! 안 일어나! 너 혼날 거야! 엄마가 너 일어나래! 자꾸 그렇게 해서 애를 끼우지 말고, 가서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기도해 보세요. 아이들이요, 그렇게 피곤하다가도 기도해 주는 그 기도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일어나요. 그거를, 야, 너 안 일어나면 엄마가 혼낼 거야. 너 밥 안 줄 거야. 별 소리를 다 해가면서 채찍 가지고 회초리 가지고 와가지고 애를 깨우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우리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사람의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며 남편을 출근시키고, 축복하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스스로도 자기를 축복하고, 뒤를 돌아봐 아내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 언어의 입술을 주께서 유심히 보시고 그 소리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립니다. 여러분의 말이 옆 사람, 딴 사람에게 안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세요. 그분의 눈은 불꽃이에요. 천리안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꿰뚫어보시고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세요. 그분의 귀에 우리의 하는 말이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의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 축복된 언어, 창조의 언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칭송한다는 것, 사람도 칭찬을 받으면 고래도 춤추고 사람도 춤추고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 거,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의인 욥이 사단이 참소할 때 하나님께서 칭찬했어요. 내 종 욥을 네가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에게는 불의가 없어, 악이 없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칭찬하셨어요. 사단에 의하여 욥이 순간적으로 수십 많은 것들이 다 한순간에 다 없어졌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와이프가 그 남편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러고 와이프도 떠나고, 와이프 떠나지 자식들 다 죽었지, 있는 재산 다 날아가죠. 동방에 제일 큰 재산을 가졌던 그 욥이 한순간에 알리거지가 됐는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온몸에 악창이 들었어요. 악창. 옷을 다 벗어버리고 개화장을 가지고 제 위에 앉아서 온몸을 벅벅 긁는 거예요. 그 몸이, 그가 말합니다. 진흙과 구더기가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진흙과 구더기로. 흙과 구더기가 온몸에 옷이 됐어요. 옷. 온몸 전체가 피부가 구더기로 완전히 덮인 거예요. 그것을 개화장을 가지고 벅벅 긁는 그런 절박한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주하고 원망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하던 아내를 향하여 이 어리석은 여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여자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그런 자가 성경에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에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던 그를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없어진 거로 끝났을까요? 고난의 인내는 반드시 열매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욥. 욥기서 마지막 42장에 보면 욥기 1장에 기록된 그의 축복이 딱 2배의 복을 받아요. 자식은 그대로 똑같이 받고, 와이프가 2 이상이 되면 안 되니까 와이프 하나가,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재산 전부 2배를 받아요. 그리고 그에게 3딸이 주어지는데 이 3딸이 동방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처럼, 과부처럼, 욥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감사가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는 절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습니다.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요. 당장은 고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형통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분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고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감찰하시며 흑암 중에 빛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근심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병이 들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사업이 망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 사업이 망한 두 집에 가서 감사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부분에 실패하고 망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잖아요. 한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가 물이 흐르는 시냇가를 지나갈 때 징검다리를 짚고 넘어가는데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져서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거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시 일어서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 징검다리가 끝은 있고 그 강변은 끝이 있는 거예요. 시냇가는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간다고 해서 터널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터널 끝은 반드시 있으며 터널 이후에는 빛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터널을 지날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징검다리를 걷다 발을 헛디뎌서 빠져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끝이 아니니까. 한 과정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합니다. 모든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빌레몬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기록한 내용 가운데 빌레몬을 향하여 내가 너로 인하여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기쁨이다. 여러분, 제가 앞에 말하면 여러분 뒤에 말하세요. 은혜는 기쁨은,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참된 기쁨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와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오해해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기쁨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조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단어예요. 세상 사람들은 즐거울 수는 있어요. 즐거운 집에서 날 오라 하여도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에 빠져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은 없습니다. 기쁨은 가다가 스탑되는 게 아니에요. 즐거움은 가다가 중단돼요. 기쁨은 계속 안에서 파운틴합니다. 계속 솟아올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참된 기쁨은요, 중단되는 법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가 예수를 처음 만나던 그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저에게도 수많은 인생의 굴곡도 있고 목회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도 저 있었었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우리 형님들이 주목선의 형님이 하나가 있었어요.
나를 위협하고 교회 가면 죽인다고. 어느 날은 한국에 소주 2호짜리 모르겠죠. 소주병을 깨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위협하더라고요. 너 교회 가면 죽일 거야. 그런 과정을 통과하는데도요, 제 안에 있는 기쁨을 그분이 통제할 수가 없어요. 선대들 매번 때가 돼서 제사를 지낼 때 제사상에 밥 두고 국에다 밥도 넣고 다 그래놓고 앞에서 향불 피우고 절하는데 제가 막내니까 쭉 형제들 서가지고 제 맨 끝에 서가지고 형님들 다 절하는데 저는 꼿꼿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형님들이 제사 지낼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제사 끝나고 나면 나는 진짜 제사상이에요. 그날 제삿날이에요. 그래도 한 번도 굴한 적이 없어요. 형님들 주먹이 소주병 그거 깨뜨려 갖고 내게 목에 갖다 대는 거가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쁨을 누가 알겠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는 제가 제삿날이 되면 하루 전에 짐 싸가지고 배낭 매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한 3일 동안 텐트 치고 한 3일 동안 그 추석이고 뭐고 명절 다 지나고 형님들 다 갈 때까지 산에 있다가 내려왔어요. 산에 산상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방석 가지고 텐트 하나 가지고 이 번화에다가 쌀 좀 싸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밥 해먹으면서 산꼭대기에서 그 추울 때 말이죠. 텐트 쳐놓고 방석 하나 깔아놓고 산상에서 혼자 쫙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나요? 정말로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뺏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인생의 주소지를 두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속에 있는 그 기쁨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는 평생을 주를 위하여 나의 달려갈 길과 주여시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가는 데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모진 매를 받고 얼마나 많은 수없이 많은 인생의 그 위협을 당하고 살아갑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그 안에 있는 기쁨,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그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기쁨이 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은 우리를 타락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는 기쁨은 타락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을 영구히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은혜를 받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성치 못하고 없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기쁨이 바울에게 있었고, 이 기쁨이 하박국에 있었고, 이 기쁨이 김 목사에게 있었고,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이입되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 더 해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거야 그랬어요. 이 아름답다는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 썼어요. 여러분, 은혜는 사람을 아름답게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생각이 아름다워져요. 은혜를 받으면 말이 아름다워져요. 은혜를 받으면 생각이 아름다워져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 인생의 걸음이 아름다워져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름다워져요. 이전에 미웠던 대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참 이상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는 감동이라는 단어와 구별됩니다. 은혜가 감동을 포함하지만 은혜가 감동은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것을 감동받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극장에 가서 좋은 영화 한 편 보고 감동이 돼가지고 수건이 다 젖도록 눈물 흘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 은혜와 감동이 다른 것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감동받은 것으로 눈물도 나고 콧물도 빼고 주먹도 불끈지지만 사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아름다워져요. 감동을 받으면 눈물은 나고 굉장히 뭔가 큰 기운을 받는 것 같은 마음이 오지만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바꾸고 걸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목표하는 바가 바뀌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우주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은 은혜를 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감동받는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 사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이 칭찬과 격려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덧입혀졌는데 어떻게 사람이 바뀌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 구절 두 구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여기 천대라는 것은 제너레이션 천대가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수천의 사람에게로 기록되어 있어요. 수천의 사람에게. 1000번제로 1000날 동안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1000마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천대까지 내려가면서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수천의 사람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요, 수천의 사람에게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가려면 한 가지 더, 야고보 4장 6절에서 야고보를 통해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지 않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은혜의 세계에서는 언제든지 빈익빈 부익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게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의 원칙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은혜를 잘 킵하고 관리하게 되면 은혜가 점점 커집니다. 근데 은혜를 잘 킵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면요, 은혜가 어느 날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이 사실을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주신 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배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갖다 땅에다 파묻어 버렸어요. 주인이 와가지고 회개하는 날, 카운트하는 날이 있었어요. 2달란트 받은 자는 4달란트를 가지고 배를 남겼다고 말하고, 5달란트는 10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배를 남겼다고 말씀하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거 캐갖고 와가지고 그대로 내놨어요. 주님께서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 5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은혜를 잘 킵하고 잘 관리하고 은혜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다 채워줘요. 그러나 킵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있는 것도 빼앗겨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어느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마세요. 여러분, 우연하게 왔다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루를 그렇게 그냥 쉽게 여러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가 거룩한 소비 현장에 와서 거룩됨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월십이 뭐예요?
월스, 가치 있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배 행위예요. 예배 자리에 오는 거예요. 일주일의 첫날, 이 아침에 여러분 가장 좋은 시간이고, 여러분 소중하게 여러분 쉴 수 있는 시간이고, 여러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일 수 있지만,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다는 거.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월스, 거기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월십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월시퍼 예배자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는 가장 가치 있는 자리에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 축복된 것을 우리가 받는 자리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우연한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하시는 이가 있는데, 걸음을 지도하시는 이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 걸음이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걷는 것이 걷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걸음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내가 살아온 거,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자로서 다른 사도보다, 다른 사람보다, 다른 성도보다 더 많이 충성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이며 저의 고백이며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